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방장님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장님들 오늘 7시부터 MT하고 내일까지 하는데 우리 방장님들 힘내시라고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사랑방장 MT의 연장선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하객동에 있을 때부터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제가 하고 넷째 주나 다섯째 주는 부교육자들이 했습니다. 오늘이 넷째 주입니다. 그럼 원래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랑방장 MT를 잡아놓더니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부교육자들한테 배신당한 듯한 느낌이 막 들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아가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장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본문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방장님들을 위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인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떠도는 이야기여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관광청에서요, 영국 관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가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길을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것을 상금도 많이 걸고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오른 그 길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멋지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리고 또 사람들도 공모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을 보는 것이 빠르면서도 유익한 관광의 코스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유익한 여행이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바람을 맞으며 여행을 하는 게 좋은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는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서는 걸어가고 어디 가서는 택시를 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 관광 코스를 계산해 가지고 다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1등이 발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관광의 광자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낸 방법이 뭐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영국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근데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먼 여행도 아무리 힘든 여행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이 너무나 즐겁죠. 예. 제가 아내가 데이트를 했을 때 처음 맞은 생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생일이 11월 달인데 데이트를 시작하고 처음 맞은 그 생일날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을 했냐면 기차표를 선물했습니다. 기차표를 조치원역에서 여수까지 가는 밤열차. 그래서 밤 12시인가에 타서 도착을 하면 5시 넘어서 한 6시쯤 됩니다. 그러면 아침 해장국 먹고 버스 타고 오동도 가서 오동도 쭉 보고 그리고 12시쯤에 올라오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랑 밤을 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받는 거예요. 네. 저는 기차가 그게 한 5시간 동안 가거든요. 한 5분 만에 간 것 같아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딱 탔는데 벌써 도착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딱 탔는데 왔어요. 아내랑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어요. 데이트할 때 영화관에 갔죠.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손을 잡고 봤는데 우리 아내의 손이 막 땀으로 막 다 흠뻑 젖었더라고요. 아내도 무슨 영화를 봤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무슨 영화를 보긴 봤는데 아내가 막 가슴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연애를 해봤어야죠. 이렇게 좀 아유 참.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행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우리 신앙이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여정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여행이 있어서 이 여행은 단순히 한 번 가는 잠시 관광지에 들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이 여행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행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정말 미지의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산골짜기나 혹은 밀림이나 사람이 한 번도 아니 거의 방문하지 않는 그런 오지 같은 데 가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런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행을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했는데 지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이라면 그곳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풍성한 거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골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이 가이드가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믿지 못하니까 나는 당신 안 따라갈래 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다가 또 골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가이드를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잠깐은 힘들어 보이고 너무 절벽길인 것 같고 너무 위험해 보여도 이 가이드를 신뢰하게 되면 그 길 뒤에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나 혼자 이 여행을 가면 지칩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이 여행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훨씬 수월하고 그 고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여행 갈 때는 혼자 잘 안 가고 꼭 누구 데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절대 혼자 안 다니고 누군가를 끌고 와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끌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정이라고 여긴다면 여행의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이드북이라면 지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가장 안전한 지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와의 신뢰의 관계가 필요해요. 목회자와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목회자가 하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만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예전에 어떤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큰 시험에 들린 분들은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 저 목사도 언젠가 나의 뒤통수를 치겠지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회자와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분들은 새로운 교회로 옮겨와서도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훨씬 더 빨리 그 친분을 쌓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김창현 목사가 좀 신뢰할 만한 보이십니까?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참 그렇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죠. 인생이 뭐 홀로 걷는 거죠. 외로운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제일 복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게 느껴지는 성도가 제일 복된 성도예요. 제일 불행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자기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오랫동안 다니는 교회 그곳에서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가 신뢰되지 아니하고 늘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성도가 제일 불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설교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신뢰 관계가 깨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다 안 돼요. 목회자가 뭐 조금 잘못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왜 목사가 저러면 이런 게 꽂히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부드러운 관계를 맺을수록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신앙의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 혼자만 하면 재미없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이 여행을 할 때 우리의 여행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동반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겠지만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예, 하세요. 목사가 하라면 해야죠. 하나, 둘, 셋. 당신은 그렇게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눈을 약간 깔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송간사님 왜 안 쳐다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시작.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예, 이 동반을 같이 해야지 이게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양을 치는 곳에 방문했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죠. 술람미 여인이 감당을 못해요. 당신 같은 왕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청혼을 하느냐. 옆에 있는 여시녀들이 너는 복받은 여자다. 너 같은 복 있는 여자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1장에서 막 찬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혼을 해요. 근데 2장에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떠나야 된대요. 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그 시즌이 지나서 내가 왕궁에 가서 결혼식을 준비하여 너를 데리러 올게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시간이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2장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면서 그 긴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 아가서 2장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였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당신은 나의 동반자를 불러준 거예요. 여기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이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여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 가운데 그 지치고 고단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너는 정말 나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내가 너 같은 여인을 정말 찾고 찾아노라 하면서 함께 가자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서 이 솔로몬 왕이 묘사하는 한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동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여인에 대하여 나의 비둘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나의 비둘기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대와 같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예표합니다. 지금 이 아가서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양까지 대신 돌봐줘야 되는 매우 학대당하는 오빠들로부터 유린당하고 있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받아야 될 그 여인이 너무나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 학대당하고 유린당하고 천히 여기는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왕비로 삼아준 아주 멋진 로맨틱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너는 나의 어여쁜 비둘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비둘기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둘기라고 비유하실까요? 왜 솔로몬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비둘기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비가 그치고 땅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마리의 새를 보내죠. 처음엔 까마귀를 보냈다가 좋은 소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잎을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새 시대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을 때 이 비둘기가 소개되어지고, 또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왕이 즉위할 때, 즉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비둘기를 날리는 풍습이 있고, 지금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이 열리면 비둘기를 날리는 풍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상징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짐승으로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중에 어떤 게 잡기가 쉬울까요? 집비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집에 키우는 비둘기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염소나 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데요, 집에 비둘기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들로 산으로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몸도 연약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은 그냥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우리 성도님들이 비둘기를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농촌지도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다양한 동물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해외에 있는 동물들을 가져와서 직접 키워보고 농촌에서 이걸 키워서 이게 그 생산품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실험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는 비둘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집비둘기가 없었습니다. 산비둘기만 있었는데 5종이 있었대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들이나 공원 같은 데 비둘기 뎁다 많죠. 우리나라는 원래 집비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외래종을 가져와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그 팔각형으로 된 집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살고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88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하고 잠실운동장에 그 성화 딱 불 켰을 때 비둘기 확 날렸잖아요. 그때 한 몇십 마리 불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학대했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집비둘기가 없어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마리를. 그래서 이 수천 마리를 외국에서 다 사왔어요. 이 집비둘기를. 그래가지고 확 풀었습니다. 그냥 다 풀고 얘를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수거를 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88 올림픽 개막식 보시면 비둘기가 확 날아간 다음에 잠실운동장 스테디움 주변으로 다 앉아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멀리 안 가고 거기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집비둘기들이 공원마다 천지 삐까리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비둘기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교미하고 산비둘기하고도 교미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5개 종류밖에 없었는데 몇 종류가 됐냐면 300종류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이 비둘기가 늘어났습니다. 이 비둘기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둘기를 잡아 먹어도 돼요. 법에 걸리진 않아요. 너무 굶주리신 분들 뭐 굳이 치킨 사 먹지 마시고 양떼 목장 가셔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튀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잡아 먹어도 법에 걸리진 않는데요. 뭐 보호종이 아니에요. 보호종이 아니고 없애도 되는 거예요. 없애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둘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특징 2가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는 엄청나게 멍청한 새입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경은 비둘기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가장 멍청한 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동물들 중에요, 같은 종끼리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종이 별로 없어요. 한 놈이 다치거나 한 놈이 그 힘이 딸린다 그러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요. 근데 비둘기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왜 죽을 때까지 싸우냐면 나는 얘를 공격해야지라고 머리에 딱 입력되면요,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느 정도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추는 거죠. 또 먹을 게 있으면 이것저것 보지 않고요, 그냥 먹을 것만 먹어요. 그래서 차가 와도 그냥 거기에 있고요, 사람이 와도 그냥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 오면 다른 새들은 다 일찌감치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들은요, 그냥 사람이 와도 그것만 먹고 있어요. 가서 막 그 회방을 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멍청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멍청한 새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2번째로 비둘기는 겁이 많은 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둘기의 2번째 특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둘기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는 건데요, 오빠들의 학대와 오빠들이 유린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너무나 연약한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공격을 당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아주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날개가 엄청 커서 다른 짐승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매우 빨라서 다른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자기의 몸을 피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 겁에 질려서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 바위 틈에 그렇게 몸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공원에 가면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겁을 상실한 비둘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비둘기가 이렇게 겁이 없다고 하십니까? 공원의 비둘기는 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천적이 다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천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잡아먹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져 버린 이 지금 비둘기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서 치킨으로 드셔야 된다고. 이 비둘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머리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겁이 많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겁이 많고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이 비둘기를 성도들에 대하여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둘기를 특별히 언급하여서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뱀이 제일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는 왜 순결한가? 순결하다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공원에서 비둘기를 본 적 있으십니까? 비둘기가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그냥 맨손으로 잡으시면 각종 질병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이 비둘기에 대해서 순결하다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비둘기가 머리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결혼을 하면 바람을 안 펴요, 얘는. 예. 자기 앞에 있는 배우자만 자기의 배우자로 생각해요. 다른 새들은 난잡하게 여러 배우자를 거느리기도 해요. 다른 짐승들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둘기만큼은 자기 상대 배우자가 죽잖아요. 그럼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비둘기는 재혼도 안 해요. 죽은지를 몰라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냥 여전히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외도를 안 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냥 혼자 살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 순결성이에요. 외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야기하는가? 이 순결함은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소중한 특성이 있는데 회귀성입니다. 회귀성. 집으로 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55편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네, 원래 6절부터 8절인데요. 저것만 봐도 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처럼 되어서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회귀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비둘기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도보 해협을 넘어서 프랑스와 전쟁할 때 비둘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딱 풀어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게 비둘기의 회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둘기가 이렇게 회귀성이 좋은가? 이유는 똑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집밖에 몰라요. 다른 데 못 가고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집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설교랑 관계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그 개 한 마리 있잖아요. 진돗개. 이 진돗개가 머리가 좋아서 막 저 서울에 갖다 놔도 진도까지 다시 집 찾아오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진돗개를 군견으로 키워보려고 했더니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파트밖에 못해요. 군견을. 진돗개는 군견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얘는 다른 기억이 없고 집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주인을 만나면 이 주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군견은요 거의 2년마다 군견병이 바뀌어요. 그러면 새로운 군견병에 적응해서 새로운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만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주인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쁘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이제 진돗개를 군견으로 쓰지 않습니다. 설교보다 이런 게 더 기억에 잘 남는 거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회귀성이에요. 왜 그럼 주님께서 이 회귀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 떨어뜨려 놨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비둘기에 묘사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참 너무 예쁘고 예쁘구나. 너는 정말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둘기 눈이 얼마나 예쁘길래 술람미 여인에게 넌 정말 비둘기 같은 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게요. 그래서 비둘기 눈을 보여드릴게요. 예쁜가요? 네,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 눈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비둘기가 걷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걷잖아요. 비둘기는요, 많은 새들이 그렇지만 비둘기 역시 눈에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은 이 눈동자가 움직여서 어지러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카메라를 막 흔들면 화면이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도 근육이 없어서 움직이는 대로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해서 어지러워져요. 이 어지러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비둘기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날아가면 시속 120km로 날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날아서 먹잇감을 찾는가? 그래서 이걸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달고서 비둘기가 어떻게 먹잇감을 잡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비둘기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먹잇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뭐에 부딪혀도 그냥 먹잇감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먹잇감밖에 모르는 거죠. 저도 뭐 이게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요. 비둘기의 머리에 이 눈이 머리의 머리통의 절반이래요. 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300도를 볼 수 있대요. 300도를 뒤쪽에만 못 보고 300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먹잇감만 보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비둘기에 대하여서 솔로몬은 어여쁜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눈이 아름다운 눈일까요?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돼서 내가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이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안 보고 다른 놈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눈은 예쁜 눈일까요? 아니면 뽑아버려야 될 눈일까요? 이 눈은 예쁜 눈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너는 참 비둘기같이 어여쁜 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왜 이야기했는가?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거 안 보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이 정말 예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색깔인지 어떤 눈매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이 너무너무 예쁜 거죠. 오늘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키도 작고 머리도 크고 뚱뚱한데 저한테 반했어요. 왜 반했을까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참 거짓말하지 못하는 목사예요. 왜 저한테 반했냐? 제 눈빛에 반했대요. 그럼 제 눈빛이 뭐 그렇게 예쁠까요? 제 눈빛은 똑같은 눈빛이에요. 근데 아내에게는 제 눈빛이 특별해 보이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안 보고 자기만 쳐다보니까 예쁜 거죠. 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저를 쳐다보셔도 제 눈은 그녀만 바라보고 있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넌 참 어여쁜 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 여리여리한 겁도 많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술람미라는 이름도 생소한 동네에서 왕이 키우고 있는 양떼를 돌보며 연약하여 오빠들이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 여동생에게 맡겨서 강제적으로 하루 종일 양떼를 돌봐야 되는 그 어린 소녀. 그런데 자기를 우연히 만났을 때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자기를 너무 그윽하게 온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보는 그 눈에 넌 정말 어여쁜 눈을 갖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길 바라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멀리 떠났다가도 우리의 본향되어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비둘기의 속성을 갖기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방장님들 MT의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방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방원들을 볼 때 비둘기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방원들은 멍청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방언들은 겁이 많습니다. 어디서 혼자 슬피 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모이는 날인데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방언들입니다. 이전까지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한 가지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농담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꽂혀서 상처받는 멍청한 게 바로 우리 방언들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집안에 처박혀 있는 게 우리의 방언들입니다. 비둘기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방언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장님들은 멍청한 비둘기입니다. 겁이 많은 방장들이십니다. 아니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전화 한번 하는 것도 무척 두려워하는 게 우리 방장님들입니다. 이전까지 교회에서 만나서 잘 웃고 했는데 방장이라는 타이틀이 딱 달리자마자 갑자기 머리 회전이 멈추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방장님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어리석고 겁이 많은 비둘기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괜찮아, 나만 바라봐. 우리 방장님들, 우리 방언들이 어떤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상처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장님들은 비둘기처럼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방장님들을 보면서 우리 어여쁜 눈을 가진 귀여운 비둘기야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방언들께서는 우리 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사랑방장님이 좀 미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좀 신앙의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리 지체들과 재미있게 즐겁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요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안의 교제는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는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요 자기랑 친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다 교제를 해요. 자기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근데 크리스찬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교제는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단순히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 이 지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님 나라 그 꼬린점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낭망하여 주님을 떠나려 할 때 그 손 붙잡아서 그 꼬린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쓰러질 수 있어서 나를 붙잡아주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주님께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교제는요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어깨동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속상해도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랑 마음이 안 맞아도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못된 짓 해도 함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지체를 완성해 내실 것이고 또 나를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동반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아주 지름길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목숨 걸고 성도들이 싫어요 저는 구역 안 들어갈 거예요 해도 어떻게든 구역에 집어넣고 사랑방에 집어넣어서 이 소그룹에 집어넣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굳이 이걸 왜 싫어하는 걸 왜 시키겠습니까? 뭐 좋은 게 떨어지겠습니까? 구역 하나 할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 뭐 일당을 더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비둘기입니다. 어여쁜 비둘기와 함께 가자.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으쌰으쌰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